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7장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7장의 제목은 하나님이 끝났다고 말씀하실 때, 이런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끝났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화내시기를 더디하신다고 하시는데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나님에게도 이제 끝이야, 더 이상은 보기 싫어, 이런 때가 있다는 말인가? 그렇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먼저 이 7장을 보기 전에 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6장에서는 어제 산당에 대한 심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7장으로 넘어가는데 이 7장 전체의 주제는 딱 한마디로 말해서 이것입니다. 끝났다. 이제 더 이상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내가 이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희들을 알게 하겠다. 와우, 무서운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은 짧지 않습니다. 27절이나 되는데 내용이 아주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어떻게 나눌까 생각할 필요가 없고 단락 구분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주제는 똑같 한 가지입니다. 끝났다. 이제 나의 인내도 끝났고 너희들에 대한 긍휼도 끝났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하는 이야기를 주님이 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만약 우리가 회개하면 반드시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우리 죄를 말끔히 씻어서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서가 동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죄를 우리는 회개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나갈 때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인 걸 보이기를 원하십니다. 회개냐, 끝까지 고집을 부려서 심판을 받느냐, 둘 중에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심판까지 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전하는 메시지는 우리에게 한 가지입니다. 끝났다. 이 이야기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2절, 3절, 5, 6, 7절 여기에 끝났도다, 끝났도다, 끝이 일어났느니 회개도 없다는 겁니다. 이제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심판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밖에 다른 도리는 전혀 없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3절도 읽어볼게요. 이제는 내게 끝이 일어났느니 내가 내 진노를 네게 나타내어 네 행위를 심판하고 네 모든 가정한 일을 보응하리라. 4절도 읽어볼게요.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네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네 가정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분이셔서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공의롭지 못한 자, 정의롭지 못한 자는 하나님의 미시파트와 체다카,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없는 자는 자신의 사정을 돌아보고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회개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데 그것도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끝이 왔다. 6절에 보세요. 5절 6절 계속 읽어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3번이나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왔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이 27절까지 해서 끝이다, 끝이 왔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끝이 올 때 일어난 일이 뭔지 아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 마지막 끝에 심판을 하시는지 아세요? 경제적인 재앙이 일어납니다. 11절에 포악이 일어나서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은즉 그들도 그 무리도 그 재물도 하나도 남지 아니하며 그 중에 아름다운 것도 없어지리로다. 아끼고 귀하고 비싸고 좋은 것, 금도 은도 돈도 소용없다. 경제적 재앙이다. 27절에 왕은 애통하고 고관은 놀람을 옷 입다 하며, 다시 말해서 정치적인 지도자에 대한 심판도, 정치에 대한 심판도 일어난다. 3번째 26절에 보니까 종교적인 심판도, 자, 선지자에게서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을 것이요 장로에게는 책략이 없을 것이다.
종교적 지도자도 완전히 하나님의 영감도 사라지고 기름 부음도 없고 하나님의 뜻도 알지 못하는 그런 암흑의 시대, 영적 허감의 시대가 온다. 한마디로 말해서 경제, 정치, 그리고 종교 모든 사회 전체에서 하나님이 돌이키셨다는 겁니다. 22절에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내가 또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돌이키리니 그들이 내 은밀한 처소를 더럽히고 포악한 자도 거기 들어와서 더럽히리라.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성전 자체를 더럽혔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서에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8장, 9장 넘어가 보면 하나님이 점점 지성소에서 떠나서 성전 문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쯤 되면 끝장난 거예요. 경제도 정치도 종교도 완전히 끝난 겁니다. 교육도 끝난 겁니다. 모든 것이 파탄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가 오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중요한 핵심은 바로 이런 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끝, 이 심판은 왜 이런 심판이 왔는가? 심판의 기준이 뭔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가? 하는 것을 먼저 한번 살펴봅시다. 3절, 4절, 8절, 9절, 27절 여기에 보면 똑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3절 하나만 읽어볼까요? 이제는 네게 끝이 일어났니 내가 내 진노를 네게 나타내어 네 행위를 심판하고 네 모든 가정한 일을 봉해라. 네 행위를 심판한다. 4절도 읽어볼까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네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네 가정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8절도 읽어볼까요? 이제 내가 속히 분을 내게 쓱 쏟고 네 진노를 내게 이루어서 네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여. 지금 3절, 4절, 8절, 9절, 27절 전체 이 전체의 분위기가 뭔고 하니 하나님이 심판하신 이유는 네 행위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실 때 심판의 기준은 행위입니다. 우리의 행실이 주님 앞에 바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이방 민족과 모든 믿지 않는 사람 가운데 너를 짱박아 놓았더니만 너는 빛과 소금이 아니라 어둠과 똥의 칠을 하고 있구나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연말을 써서. 이렇게 하나님은 진노하고 기준이 뭡니까? 우리의 행위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인이 심판을 받는 그 이유는 뭡니까? 행위가 잘못되어서 그런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행위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이 심판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사상의 근본 원인은 행위를 따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불신자도 행위를 따라 심판한다고 성경에서 말합니다. 계시록 20장 12절의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하기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느니라. 우리도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악한 행위를 대신하여 주님이 십자가에 준 것을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행위를 따라서 심판받는 것은 똑같이 받는 것입니다.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심판의 기준이 뭐냐? 행위이다. 우리의 삶은 어떠한지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끝이다 하는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심판의 원인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우리 행위가 어떠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를 심판하시는가? 첫 번째 교만입니다. 1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그날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정한 재앙이 이르렀느니 몽둥이가 꽃이 피며 교만이 싹이 나도다. 우리 마음속에 교만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교만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 다음 두 번째는 포악입니다. 11절에 강포 포악, 그러니까 정말 긍휼이 없다는 것입니다. 11절에 포악이 일어나서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은즉 그들도 그 무리도 그 재물도 하나도 남지 아니하며 그 중에 아름다운 것도 없다. 포악이 백성 중에서 서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 없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용납하는 마음이 없고 품어주는 것이 없고 사랑이 없고 마지막 때가 갈수록 사랑이 식어진다고 했는데 포악이 일어난다는 거야. 사람들이 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악해서 아주 폭력을 행하기까지 한다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끝이다. 너희들이 그런 폭력을 행해 그 폭력보다 강한 심판의 맛을 보여주마. 아이고 무서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솔히 여기서는 안 되겠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자는 정말 마지막 때 마지막 심판 전에 종말적의 백보자 심판 전에도 하나님이 이런 심판을 행할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행위가 어찌하기 때문입니까? 사치 때문입니다. 20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 화려한 장식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품었다. 마음이 교만해가지고 막 사치를 하는 거예요. 누가 더 잘 살고, 누가 더 아름답게 입었고, 누가 더 잘 먹고 있고, 누가 이 모든 사치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입으로 토해버리고 싶다는 것입니다. 참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왜 어떤 행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치시는가? 끝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20절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그 화려한 장식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품었고 또 그것으로 가정한 우상과 미운 물건을 만들었은즉 내가 그것을 그들에게 오물이 되게 똥이 되게 하겠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자랑하는 모든 보물, 사치스러운 것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금 우상까지 만들어서 턱 거실에 걸어놓고 이러고 살고 있네요. 물질이 부하게 되는 것이 우리 삶의 우상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잘못된 행위의 모습이라고 하시면서 자 그것 때문에 어떤 심판이 임할 것인가? 경제적인 궁핍이 일어난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재물이 하나도 남지 않는다 그래서 11절에. 그 다음에 전염병과 기근으로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 15절에 밖에는 칼이 있고 안에는 전염병과 기근이 있고 밭에 있는 자는 칼에 죽을 것이고 성읍인 자는 기근과 전염병으로 망할 것이다. 17절에 똑같이 육체적인 질병도 임할 것이다. 모든 손은 피곤하고 모든 무릎은 물과 같이 약할 것이다. 물같이 녹아버린다는 거죠. 가만히 있어서 오줌을 쭉 짜버리는 이런 두려움 속에 사로잡힌다는 것입니다. 23절에 전쟁과 포로됨이 일어날 것이다. 너는 쇠사슬을 만들어라. 이는 피 흘리는 죄가 그 땅에 가득하고 포악이 그 성읍에 찼습니다. 쇠사슬, 포로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참다가 안 되실 때 내치시고 싶을 때 자기 백성에게 하시는 일, 하나님의 백성에게 교회에게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근본 이유는 행위가 잘못되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 왜 이런 심판을 하십니까? 악한 행위 때문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심판하십니까?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 오늘 4절 9절 27절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꼭 알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제 끝이야. 난 더 이상 너를 받아줄 수 없어. 나는 너를 정말 보기 싫어. 이제는 정말 너의 기도도 듣기 싫어. 이제는 심판밖에 남지 않았어. 하고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는 우리가 지금 나의 상태를 볼 수 있는 눈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지막 때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몽둥이가 지금 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북쪽에서 강한 심판이 지금 내려오려고 준비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한번 나눠봅시다. 혹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끝이다 하는 혹은 느낌을 받은 적은 없는지 혹은 그런 때가 있었는지 여러분의 사업이나 여러분의 재물에 큰 손상이 일어나든지 건강에 문제가 생기든지 뭔가 문제가 일어날 때 이거 정말 끝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든 적은 없었습니까? 한번 나눠봅시다. 이 말이 주님의 입에서 나오기 전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집시다. 너무나 중요한 시기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다시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